자, 오늘 드디어 이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을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결국 히브리서의 모든 결론이 사실은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찬양인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그리고 곡은 있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였죠. 근데 이 가사에도 영문 밖의 길이라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서 가야 할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그 영문 밖의 길임을 잘 소개하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때 복음성가였는데 이게 찬송가로 들어왔더라고요. 찬송가 158장인데 이걸 또 똑같이 부르려고 오늘 이 미가엘 반주기를 딱 틀어봤더니 가사는 똑같은데 곡이 달라요, 곡이. 그래서 이거 오늘 불러보려고 했다가 저도 처음 듣는 곡이라 포기를 하고 그냥 가사만 한번 여러분들과 상기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닥치고 성도들의 인생 속에 닥칠 때 그때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은혜의 말씀, 참으로 구원의 말씀 붙들고 견디셨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잘 넘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같이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을 어느 순간인가 뭐로 여겨지게 됐냐면 먼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의 이야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시절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깨달음을 통해 히브리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안 좋아하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의 모든 기록을 보면 항상 어디 말씀을 인용했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구약에 능통하고 익숙한 분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마무리되는 13장까지도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먼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영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휘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기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황제 제물의 수액에서 떼어낸 같이 하셨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제거되는 곳은 경계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썰되
곧 재물을 보이는 곳에서 불사를 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지금 읽으신 레위기서 4장 내용은 어떤 제사를 말하느냐? 속죄제를 말합니다. 속죄제를 말하는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기 이전에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을 위해 먼저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또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여러 군데 지금 바르게 합니다. 뭐 향단에 뿔에도 바르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 위에다가 법궤 위에다가도 또 번제단 위에다가도 그 피를 붓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여러 가지 내장과 심지어는 똥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디다 버리라고요? 바깥 진영 재버리는 곳에 그곳에다 버리라 라고 오늘 속죄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네 군데에 세 지파씩 이렇게 머물게 했고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를 정점으로 해서 동쪽에 머물게 하고 반대 서쪽에는 뭐 또 다른 지파 세 지파가 머물렀지만 이 서쪽에 뭐가 있었냐? 지파의 진영 다음에 이 재버리고 똥버리고 이런 곳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서문 밖이라. 서쪽에 문이 있어서 서문 밖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문 밖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성문 밖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영문 밖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서문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문교회. 그리고 우리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쪽 대학교 밑에 있는 서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서문교회는 이 서문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파송한 교회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서문교회인데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서문교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문이 사실은 서문인데 거기다 또 서쪽을 더해가지고 서쪽문교회다. 뭐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에 참 그 설립할 때 과정 또 부흥할 때 과정 그리고 본교회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때 교회 이름을 예기치 않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이름으로 이렇게 짓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문교회라는 이 교회 명칭에 대해서 이 처음 개척하신 이 목사님이 아주 불만이 많으세요. 서쪽문이 뭐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러신 뭐 우스갯소리 반 뭐 이렇게 하신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진영의 서쪽에 이런 어떤 재를 버리고 똥을 버리고 제사하고 나서 모든 오물들을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서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6장 27절에서 28절 27절 시작. 속죄제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밖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어디로? 밖으로. 여기에 밖으로는 바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또는 성문 밖으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해해 가야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캐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11절 한번 돌아갑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서 나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예,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백성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제사 집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붓고 또 바르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육체
그리고 뭐 가죽, 고기, 또 여러 가지 내장, 심지어 똥까지는 다 어떡하라고요? 영문 밖으로 가서 불사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구원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멘.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과거의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끄집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도 같냐? 과거에 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버리고 불사르는 이러한 제사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육신은 어떻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문 밖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골고다 언덕 그 해볼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다 불태워버리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리는 그 장소에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머지 참으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며 그 골고다 진영 밖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과거의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이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무엇까지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그 치욕을 당해서 나아가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그분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을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치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움, 수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냥 죄 있는 신분으로 십자가형에 당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던 그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이 십자가 형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 치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단순하게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강도짓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이런 일이 누구 하나 이런 일을 한 누군가가 우리 가족 안에 있다면 그러면 가족 전체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치욕은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형틀에 짊어진 자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어서 이런 형틀에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형틀에 매달린 자는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고 구원의 모든 세계에서 그를 제거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형틀이었다. 최고의 죄수들만 당하는, 그것도 정치범들. 여러분 도둑질 좀 하고 뭐 살인 좀 했다, 살인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살인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십자가형을 주지는 않습니다. 로마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느냐?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그리고 그 반기를 들면서 많은 로마의 질서를 해치거나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는, 뭐 이러한 선고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유일신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당하는 부끄러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예수를 믿고 또 이런 처형을 받는다라는 것, 또는 어떤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독자들이, 즉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이 대상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고립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길드에 가입이 돼야지 먹고 사는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자니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보니까 버스 기사들도 자기 회사 이 버스가 이렇게 지나치면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해요. 어떤 분은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을 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이 교통약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봉고차나 승합차를 휠체어 차량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분들 역시 길을 가다가 똑같은 노란 차를 만나기만 하면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길드에 가입을 하면 만날 때마다 손 들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인사만, 손만 이렇게 제스처만 취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이사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구주십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게 되지요. 또 심지어 예수 믿는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당시에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닥쳐와서 체포해 가고 끌고 가고 사람을 막 험하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삼중고인데,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거봐라, 뭐 나무에 달린 자를 구주라고 그렇게 믿더니 이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너희도 이 저주받은 거야. 빨리 얼른 율법으로 돌아와. 모세의 품으로 돌아와. 라고 유혹을 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 핍박의 시기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흔들림이 있고 점차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만, 세상으로부터 이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왜 수치냐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 이 기독교는 혼음 종교다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왜 혼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남녀가 분명하게 유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모여서 예배할 때 어땠어요? 남자고 여자고 구분 없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심지어는 날이 새도록 그렇게 예배를 강론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하는지를 알 텐데, 밖에서만 보니까 어라 이것들이 날을 새네, 남자 여자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날밤을 새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이것들이 혼음하는구나, 윤리적으로 아주 퇴폐한 것들이구나. 그리고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남남인데 전부 다 모이면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니까 더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의 소지가 뭐였었냐면, 밖에서 듣자 하니 뭐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막 이러니까 밖에서 들을 때는 이게 영락없이 뭐예요? 이거 사람 뜯어먹고 피 빨아먹는 종교구나, 이거 무슨 흡혈귀들만 잔뜩 모여있는 종교구나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분들은, 이 성도들은 예배의 현장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뭐 몇 명 이하로 제한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모이지 말라 이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모이면 우리야 지금 뭐 이 성도들은 10만 원씩 내고 우리 저 목사들은 300만 원 내고, 300만 원 큰 돈이긴 한데 300만 원 내거나 못 내면 가서 구루를 살든지 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여서 예배했다가 체포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가장 아프고 잔인한 방법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 동굴을 뭐라고 하냐?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성지를 찾아서 순례하는 이 어떤 고고학자 목사 선교사님의 방송을 얼핏 봤는데, 갑바도기아라는 터키에 있는 7교회 중에 뭐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도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한 지역이에요. 이 갑바도기아가 나중에 핍박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 사람들에게 점점점 질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슨 질병?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점점점 뼈도 숨을 못 쉬니까 등뼈가 점점 굽어지다가 튀어나오는, 일명 뭐 이런, 요즘 이런 표현하면 좀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흔히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꼽추, 이런 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동굴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세월이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산소가 부족하고 이래서 점점 기형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등뼈가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끝까지 동굴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매개체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물론 지금은 뭐 99명까지 또는 좌석수의 10%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 인심을 쓴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것은 지하철 거리 두기 합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통로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고사하고, 그럼 적어도 열차를 타면, 지하철을 타면 그 한 양 안에 몇 명만 탈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하철 안에는 더군다나 그 작은 밀폐된 공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누가 들어온다면 삽시간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교통을 뭐 이렇게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허용을 하고, 어떤 교회는 전부가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 2장씩 쓰고 앞에 이 비닐 그 카바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쓰고, 나는 무슨 방역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예배 현장을 보니까 거리두기 다 하고 2m씩 뛰어앉고 일렬로 쭉쭉 이 하얀 방역복들 다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안 된대요. 아니,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직 방역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게 감염이 안 된다라고 증명된 게 없대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이게 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말세의 신호라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텐데, 다들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에서 이제는 실형을 살게 되고, 뭐 집결 처분, 뭐 현장 체포 막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문 닫을 거예요? 오늘 이 갑바도기아에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창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대상들은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모이는 게 허락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우리 지하철 갑시다. 지하철은 괜찮다며. 지하철 가서 예배합시다. 그거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떠드는 건 되는데 예배한다고 뭐 노래하고 어떤 설교를 하는 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 이 마지막 히브리서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강도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시는지를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심해질까요? 약화될까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빙자해서 이런 교회의 압박과 핍박이 들어오는 것,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교회에 점점 이러한 지탄과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그때 당시에 받았던 핍박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자, 우리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아멘. 바울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대요. 왜 이런 핍박이 나한테 오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얼핏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고난을 좀 덜 받으신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남은 것을 다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한 몸을 이룬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데 한 몸 된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주님과 하나라면 우리도 그분이 겪으셨던 모든 일들을 겪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뭐 한 10개의 고난 중에서 9개는 다 받으셨는데 1개 정도는 덜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90%만 이루어지고 10%는 덜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을 거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의 대가를 주님이 다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한 몸 되어 살아가다 보니 결국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몸 된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뒤통수가 너무 보기 싫어. 근데 저 사람 손은 참 예뻐.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손도 밉고 심지어 뭐도 밉냐면 숨 쉬는 것도 미운 거예요. 어떤 오래 산 부부가 노년의 부부가 그랬대요. 젊어서는 남자가 막 힘을 갖고 부인한테 막 이래 저래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운 빠지고 경제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힘이 헤게모니가 어디로 넘어가요? 부인한테 다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에 눈을 떴는데 부인이 그 옆에서 눈 뜨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왜 눈을 뜨냐고, 왜 눈 떠?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럼 눈 안 뜨면 어떡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서 그거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는 좋은데 뭐는 나쁘고 뭐는 나쁜데 뭐는 좋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면 그와 한 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주의 예배입니다. 아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봤더니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라고 했는데 시편 40편 3절에 이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찬송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고. 찬송은 음악인데 어떻게 듣지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좀 뭔가 여러분들께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에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동의어냐?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찬송,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 찬송 대신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감사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감사를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늘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 모든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본다라는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 노래하는 걸 듣는 것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감사라는 말은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 잣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엇이 기준 잣대냐? 이 사람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면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교회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저거 진짜네 저거 가짜네 하고 보고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 입술에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닥쳐도 이 억울함을 겪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보복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온 것도 그것도 억울한데 아니 그 집에다 충성하고 그 집이 잘 되고 번성하게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 집 부인이 집주인 안방마님이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거를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안방마님을 그 희롱한 죄로 성추행을 한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내다보는 상황이 되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을 그때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 그때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에 대해서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야. 저는 이런 정말 어떤 인정을 좀 주변 사람들에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는
아니 세상 나쁜 목사 엄청난데 저 목사님은 진짜야 라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그런 분들한테 좀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아유 보십시오. 저도 이게 인성적으로는 참 내세울 게 없어요. 성격도 급해가지고 또 순간 화딱 지나면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막 싸우려고 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리라 라는 계획이 있어서 마침내 그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 시대의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참으로 저를 지금도 이렇게 핸들링 하시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아픔도 겪게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때로는 또 기쁨의 맛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양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보십시다. 본문 16절 시작. 오직 썰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결국 뭐예요?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의 첫 번절 1절, 2절, 3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함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를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마무리하는 13장의 첫 번절이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 이 대상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순교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너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돌아보라. 이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여기까지 외적인 성장을 하기까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정치의 신효 노릇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앞에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떻게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 가난에 지긋지긋하게 치를 떠는 인생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앞에 다들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뭐 여러가지 기독교 신문이나 뭐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간증이라든가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항상 무엇이 강조됐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몇 곡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간증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만 믿고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더라. 참 평안이 넘치더라.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참 어려운데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 상황인데 이거 그냥 눈 딱 감고 500만 원 이 남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했더니 아이고 어디 배 타고 나갔는데 윙크거래가 잡혀가지고 뭐 1억이 됐다 2억이 됐다 이런 거를 국민일보 같은데 간증으로 수도 없이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초점이 뭐였어요? 돈 먹기가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삶으로, 그리고 헌금은 늘 강조하지만 내 형편에 주어진 만큼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거듭 말씀하시지만 어려운데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정성을 얼마나 갸륵하게 생각하시겠냐라고 말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성과 정성을 보고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장독대 뒤에서 정한수 떠다놓고 치성과 정성을 들인 다른 여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치성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건 10,000원인데 어렵게 100,000원을 빌려갖고 하나님 앞에 막 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레돈에 마음을 담아 헌금할 때 예수님은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오늘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예물이 제 인생에서, 제 삶의 테두리에서 어느 만큼 귀중하고 정말 절실한 건지 아시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벅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부끄러움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면 우리 주님은요 세상 그 어떤 예물보다 가장 큰 예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 왜 자꾸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속신앙이 우리에게 찌들어 있어서, DNA가 아주 그냥 그렇게 박혀 있어서 자꾸 그냥 우리는 기도를 해도 며칠 기도를 해야 돼요? 1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100일 기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100일 기도 어디 있어요? 옛날에 과거급제 해달라고 자식 새끼를 위해서 밤마다 100일 기도를, 새벽마다 100일 기도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하지 않아도요 어느 족속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너희들은 참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교성이 아주 짙어요. 이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짙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정치의 신여 노릇을 하면서 교회 오면 무조건 잘 산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외적으로는 부흥이 됐지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신앙관은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퇴보하고 후퇴하고 말았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몇 독을 읽었다 이러시는 분들, 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또 무슨 훈련을 받았다, 또 어떤 공부를 했다 이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쭉 해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보기가 드물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어디하고 이렇게 딱 맞추냐면 내 인생이 잘되고 번성하는 쪽으로 이 모든 공부한 내용들을 갖다 맞춰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제 놈의 물대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물론 100%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그 의미가 있고 더 큰 의미는 다른 부분인데,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갖다가 끄집어 와서 이게 전부다라고 모든 것들을 대조하고 맞추어 가더라 이겁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늘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 이웃을 위해 낮아지는 길, 헌신하는 길, 어렵고 힘든 저 선교지 오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찾아가거나 또는 갈 수 없으면 마음과 기도라도 함께 전달하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가 할 일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예를 들어서 재정이 예를 들어서 작게 계산하기 쉽게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인데 이 1억 중에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런 분들한테 사례비 나가는 게 한 4, 5천 되고, 나머지 5천에서 기관들 수락 주고 이러면 얼마 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비로 책정한 금액은 한 돈 1,000만 원도 안 되고 5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구제비나 어떤 선교비에 500만 원 이 정도로만 책정이 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무리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구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손님 대접하기도 잊지 말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일하고 헌신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갇힌 자, 너희들이 갇혔던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라. 우리도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써라, 이 얘기입니다. 또 학대받는 자들, 예수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13장 첫 부분에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려면 바로 이 사역이 교회 안에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레위기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다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영문 밖이 어떤 장소인가 봤더니 똥, 그리고 모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인간이 쓸 수 없는 것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버리는 곳이 영문 밖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에서도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이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정결한 곳. 믿습니까? 다른 말로 성결한 곳, 거룩한 곳.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장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정결한 곳으로 나타나야 되고 거룩한 곳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영문 밖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장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을 버리는 장소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또 교회를 향해 핍박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영육 간의 모든 괴로움과 질구를 지고 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영문 밖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이곳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선교장소에서 무슨 우리 6.25 때 기부미 초콜릿도 할 때 그냥 막 미군들이 초콜릿 사탕 던져주듯이 불쌍하다고 막 이것저것 나눠주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더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 경건의 이 단어의 인식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항상 이 모습을 떠올려요. 심장 가까이 책을 거룩, 홀리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 정결한 곳은 똥을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그 장소,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영문 밖의 길이며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예수님과 한몸된 우리들은 당연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이 길, 아무도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길, 그 길은 눈물진 곳이고 천하고 낮아져야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한몸된 주님이 가신 길이었기에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